참여해 주님. 네, 답동성당에서 왔어요.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장실 뭐 가실 분들은 싹 가가지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간석 이동, 여기 오늘 주일인데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피정을 하게 돼서 얼마나 은혜로운 날인지 모르겠어요. 간석 이동 신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아까 손 든 사람 중에 나는 평상시에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10% 정도는 주일에 잘 참석을 못하지만 이번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온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계속 잘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 이런 행사 있다고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잘 나오셔야 돼요. 성체를 영하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를 깨달으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스튜디오 이 영상 선교 이게 지금 6주년이 되었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도 이 카톨릭 스튜디오를 많이 보면서 극복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영상 선교가 많이 돼야 됩니다. 저도 영상을 찍지만 왜 찍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호주 선교를 오래 했는데 호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로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더라고요. 즐거운 일들이 없었어요. 그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없다고 믿게 한 것도 다 악의 영향이겠죠. 그때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을 잘 못 이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틀어놓고 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강의나 하느님 말씀, 성경에 대한 영상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코미디 프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웃음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거 알았어.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쓸데없는 걸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중독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영상을 소비만 할까? 내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조금씩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김신부의 레인보우죠. 제 채널이에요. 그게 뭐냐? 레인보우가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는 제 서품 성구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계약을 세울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서품 성구예요. 말씀을 계속 올렸다 보니까 이메일도 오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감사하다고 그런 메일들이 많이 와요. 그런 것들을 사실 본당에서만 나와도 그런 1시간짜리 그런 영상은 그런 강의는 잘 듣기 어렵잖아요. 본당 신부님 강론을 하면 몇 분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요? 1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계안을 보죠. 마음이 초조해지죠. 조급해져요. 신부님 10분을 넘으셨네.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나 점심 먹어야 되는데 1시간 그런 강의는 사실 듣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안에서. 그럴 때 이제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그런 강의 특강 영상들 많이 보여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도 주일미사 보내고 또 봉사도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진득하니 영성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상 매체들 많아져야 돼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악한 것들, 무속적인 것들, 점보는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영상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영상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대륙, 6대주라고 하죠. 여기서 6번째 대륙은 디지털 대륙이에요. 이 디지털 대륙에 대한 선교를 영상 선교 매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끊임없이 열심히 하시라고.
기도로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같이 바쳐볼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죠? 저도 반가워요. 아침에 또 수녀님의 열정적인 강의 또 감사하고 꽃동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본당 신부님이 송강배 도미니코 신부님과 친해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신장이 조그매가지고 남들 앞에 서는 거를 두려워하고 어색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일어나서 교과서 읽어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못 읽었던 제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왜소하기도 하고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는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비리비리하고 계속 어른들한테는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 그러고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성령 세미나가 신학교에서 있었을 때 사실 그게 아마 많은 부분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바꾸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바꾸다 보면 때로는 많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때론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한 번에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 남편, 아내, 자기 스스로 송두리째 순식간에 바뀌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점진적인 변화, 물론 중요하지. 근데 그 안에 그 여정이 얼마나 길고 우리 생은 근력이 좋아야 80년 산다고 하는데 100년 산다고 해봤자 늙음하게는 뭐예요? 자리에 누워있거나 맨날 약속 잡힌 거 보면 누구랑 약속이 잡혀있어요? 친구랑 잡혀있어요? 의사들이랑 잡혀있는 거야. 점진적으로 언제 바뀔 거예요?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 송두리째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변화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나는 내 남편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내 아들, 딸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부모님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 진짜 그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타이밍 놓쳐가지고 그분들도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요.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을 다 아신다. 아멘? 그거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되겠어.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했는데 뭐 들어주시겠어? 근데 남편, 내 자식들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변화시켜 주시겠어? 그런 마음보다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되겠어? 아니, 될 거다. 이걸로 바꾸는 것만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걸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나는 긍정적입니다. 박수 치세요. 성경에 가진 자는
더 가져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이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씀이 있는데 이게 2번 나오거든요. 이 2번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게 같은 복음서에서 중복돼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마태오복음입니다. 마태오복음 13장 11절 12절에 이게 어떤 이유였냐면 그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늘나라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이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쭉 후반부에 25장에 가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를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탈란트가 5개 탈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5탈란트를 더 벌어서 지금 10탈란트가 됐습니다. 어떤 이는 2탈란트를 받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2탈란트를 더 받아서 4탈란트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탈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유, 그분께서는 심지도 않은 곳에서 소출을 내시고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그래서 땅을 파서 묻어놨어요. 이거 뭐야? 본전만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비유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하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더라면 그거를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하나를 뺏어서 어떻게 했어요? 10개 가진 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9절. 그러니까 13장하고 25장에 2번 등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가진 자입니까? 못 가진 자입니까? 가진 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 못 가졌어도 가진 자 손들라고 하면 손들었을 때 가지는 거예요. 진짜 자신 있게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정도면 가진 자입니다. 내 통장에는 잔고가 별로 없어도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진 거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탈란트예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내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봉사를 해. 레지오도 할 수 있고 체나콜라 할 수도 있고 세계 파티마 사도직 할 수도 있고 성령기도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성가대 제대회 헌화회 독서 낭독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 매체 할 수도 있어요. 봉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봉사거든요. 이 모든 분들이 시간이 정말 남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쪽에서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넓은 의미에서 11조예요. 사실 우리가 돈으로만 11조를 안 하죠. 천주교는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개신교는 이제 어떤 특별한 교회에서는 거기 이제 딱 내가 버는 소득의 딱 10분의 1을 딱 갖다 바치고 이게 명단이 쭉 서 있어요, 밖에. 그러니까 명단이 써 있으니까 약간 경쟁이 나고 내가 이 명단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유도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천주교는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물적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를 공경원하게 이분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자유의지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교무금이라든지 헌금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봉헌하는 거예요. 24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24시간의 10분의 1은 얼마예요? 적어도 2시간인 거예요. 적어도 2시간 하느님께 봉사하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아내한테 용돈 받아 쓰는데 드릴 것도 없고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예요. 여러분의 탤런트들이 있어요. 나는 성가에 타고났다. 나는 절대음감이다. 나는 딱 어떤 삐, 이 음이 어떤 음인지 딱 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 성가 찬양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아. 그러면 열심히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끌어와. 예비자결이 끝난 친구들, 분들 다, 우리 단체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나긋나긋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리더십이 있어. 딱,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야. 딱, 리더십으로 어떤 단체를 딱 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다양한 탤런트로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는 거예요. 탤런트가 없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1개의 탤런트가 있어요. 무조건 누구나 다. 그런데 5개 가진 사람이 있고, 내가 만약에 2개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2개 가진 이가 5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럽죠? 만약에 나 음치 박치야, 율동도 막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이렇게 손들 때 나는 이렇게 막 하다가 막 해. 그리고 노래도 잘 불러 성가 때 막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맨날 핀잔받아. 그러면은 내가 약간 주눅 들잖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 5개 가졌는데 나는 왜 2개밖에 없을까? 비교하죠? 그럴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2개가 5개만큼의 가치가 있는 다른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 가졌어. 하나 가졌어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아니요. 그 하나로 더 큰 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개로 5개를 벌려면 이게 5개를 더 취해야 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를 더 벌면 더 빨리 벌 수 있어요. 하나만 벌면 되니까. 근데 5개를 벌어야 되면 더 시간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5개에서 10개든 2개에서 4개든 하나에서 2개든 다 200씩 버는 건데, 하나 가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금방 2배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 가졌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금방 2배 되고 4배 되고 이게 2의 배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방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지.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걸 전 약속드려요. 예수님께서 가진 그 사람은 더 가질 것이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수단 입을 때까지 전 가진 것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간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논문 주제를 이제 과학적으로 준비했어요. 하느님과 하느님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고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한 번에 다 폐기 처분했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하느님을 만났었거든요.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하느님 못 만났었어요. 근데 성령 세미나, 그때 송강민 신부님, 또 안기도 신부님께서 신학교 영성 지도 사제로 계실 때 세미나를 신학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세미나. 전 성령이 누구신지 잘 몰랐거든요. 그 성령이 누구신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왠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되게 숨어서, 야, 성령은 이런 분이야. 마치 음침한 곳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과서 아니고 약간 특수한 찌라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잘 몰랐어요. 성령은 뭘까? 성령은 뭘까? 정말 성령 기도회에서 하는 이상한 언어, 심령 기도, 예언 이런 것들이 이단적인 종교에서 하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느님 만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존재했구나. 악마가 내가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게 내 눈과 귀를 가리었었구나. 손 신부님 또 안 신부님의 역할로 신학교의 전교생이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하느님, 예수님, 또 성령에 대한 강의를 듣고 총고회를 하고, 이 총고회도 그전까지 고회를 안 했거든요. 고회 뭐 하느님께서 다 아시는데 굳이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건 개신교적 발상입니다. 내가 굳이 얘기해야 돼? 바로 얘기하지. 개신교적이에요. 천주교는 사제를 만나서 털어놔야 되잖아요. 어렵지. 분명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신학생인 저도 고해로 털어놓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하느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니까 눈물로 참여하고 고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해 성사를 지난 다음에 신부님들의 안수, 그리고 많은 봉사자가 그 주변을 뺑 둘러가지고 손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모세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손들고 기도했죠. 저 예리코 성이 무너지기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거기 이제 뭐 여호수아하고 칼렙하고 이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땅으로 내려가면, 아래로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했고, 모세의 손이 들려 올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질까봐 아론하고 후르가 한쪽씩 팔을 떠받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세미나 때 그 모든 봉사자들이 뺑 둘러가지고 손을 들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이거 영적 전쟁을 나타낸다고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왜? 그때도 저는 세미나 안수 전이었는데, 안수 받을 때도 제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전쟁. 이 안수가 뭐 있겠어? 성령이 어딨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짱이지. 세상이 이렇게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계속 반복되고 나쁜 사람은 더 나빠지고 가진 자는 더 가져. 그리고 뭐 부익부, 빈익빈, 이 사회적 구조로 더 안 좋은 사람은 더 안 좋게 되는 이 모든 것들, 하느님이 어딨어? 하느님이 어딨어? 진리대로 굴러가지 않아. 계속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그 속에서 분심거리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심에서 헤어나오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였어요. 저도 팔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제 육적인 존재가 계속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졌습니다. 마치 원죄와 같이 세례를 받았어도 이 원죄 같은 경향성이 나는 신학적으로 원죄가 없다고 믿지만 계속 악으로 흘러가는 이 경향성을 느낍니다. 왜 내가 치유받았어도, 왜 내가 새로 태어났어도, 왜 아직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믿게 되는 그 악의 속삭임에 내가 빠져드는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변화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의 삶과 말과 행위는 악하게 흘러가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눈 감고. 이제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고 저는 나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촤르륵 인생이 쫙 지나가는 거 아세요? 쫙 지나가는데, 인생 지나가는데 거기에 다양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기쁜 일들, 슬픈 일들, 좌절스러운 일들, 내가 잘못한 일들, 다양하게 쫙 지나가는데 그 한순간 모든 순간에 하느님이 계셨더라고요. 내가 슬퍼했을 때도 계셨더라고요. 제가 하느님이 없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때도 여전히 계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돌이켜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게 항상 좋았다고 할 수 없겠죠. 내 남편 만났을 때 좋았죠? 그때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내 아내 만났을 때 이 남자다. 이 남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 이 박력 있는 남자. 또 내 사랑스러운 아내 너무 예쁘고 이 사람이면 나의 모든 존재 후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우린 많은 인생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슬퍼하고 너무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굴곡 속에 하느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삶이 바뀝니다. 내 인생은 맨날 이럴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 중에 잘 선택한 게 하나도 없었어. 라고 생각하면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부정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걸 가지려고 하세요. 이 긍정적인 걸 가지면 더 가질 거예요. 이거 마치 풍선 효과 같은 거예요. 진짜 작은 날갯짓 같은 거예요.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긍정성을 딱 가졌어. 날개를 펄럭거렸어. 이게 나중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멘? 이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9가지 열매 혹시 모르실까봐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자, 왜냐면 9가지 열매를 배우기 어려워요. 외우기 어렵습니다.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걸로 식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나무가 참 나무인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악령의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이걸로 식별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돼요. 자, 손을 모으고 사랑. 흔들어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열매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부님, 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 부모 사랑할 수 있어요. 원망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미사로 그분들을 기억해 줄 수 있고 지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쁨. 이게 연지곤지 여기 딱 기쁨. 살짝 웃어보세요. 응? 기쁨도 열매예요. 평화. 부의하는 거죠. 평화. 평화로운 거예요. 마리아처럼 평화로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도 평화로웠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평화로웠습니다. 예수님께 나중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 그때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평화로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안에서 내적 평화 속에 있었어요. 내적 평화 속에 있었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 때도 다락방에 내적 평화로움으로, 아니 거기에 그 장소에 베드로 있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그 제자들은 요한 빼고 다 도망갔어요. 아니 내 아들을 배신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다락방에. 내적 평화로움에 머물러 있었어요. 평화로워야 돼. 어떤 일이 있든지 내적 평화로움 머무르는 게 그게 이 시대의 성모님처럼 되는 겁니다.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인내도 열매예요. 인내로워야 돼요.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은행 같은 데 가서, 병원 같은 데 가서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막 뱀소리 나올 때 있죠? 이 구리뱀이 가득한 거야. 거기 여러분 막 그럴 때 있죠? 지금 막 급하게 뭐 해야 되는데 왜 안 돼? 택시가 왜 안 잡혀? 인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맺어지는 겁니다.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서로에게 친절해야 돼요. 문 열고 갔을 때 뒤에 사람이 오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줄 수 있어요. 성당에서도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딱 닫히려고 하면 누가 뛰어와. 어떻게? 우리는 무슨 버튼을 눌러요? 닫힘. 닫혀라. 그게 아니고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해야 돼요. 선행. 이제 친절하고 선행까지 나가면 따따봉이지. 선행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를 행할 수 있는 건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두들기면서 성실하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진 거 뭐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갖는다. 이게 25장, 마태오 25장에 나왔던
탈란트의 비유잖아요. 비유에서 주인이 5탈란트로 5탈란트를 더 버는 이게 그랬어요.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5 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아멘? 뭐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 성실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 직장 상사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상사가 누구예요? 성실한 사람. 그러면서 출근 안 하는 사람. 성실해서 바깥으로 막 이렇게 유치도 해오고 열심히 대외적으로 하고, 근데 출근을 잘 안 하면서 직원들을 혼내지 않는 상사가 되게 인기 있어요. 그럼 되게 인기 없는 상사가 누군지 알아요? 성실한데 매일 출근하고 맨날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럼 직원들은 조마조마한 거야. 조마조마. 성실한 거. 여러분, 악도 성실할까요? 네, 악이 또 성실합니다. 성실해. 악은 아주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그래서 내가 악과 잘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들이 나 악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평범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이는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은 안 보죠? 점은 안 볼 거예요. 무당 굿 안 하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평범해지고 있냐면 사주팔자, 타로점, 궁합, 요걸로 평범해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제 전주 강의 갔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점집은 별로 없어. 근데 다 궁합, 타로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야?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걸로 오픈해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 언제 태어났어? 그럼 몇 월 며칠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주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일단 사주를 보고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흔들죠? 흔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지 마세요. 결국에 아주 쉬운 걸로, 평범한 걸로 들어가가지고, 평범하잖아. 생일인데. 몇 시에 태어났어? 이게 아주 평범하게 들어가가지고 쫙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그 말들이 쏠깃하거든. 악은 평범하고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이 집요하다는 건 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도 성실하면 포기하지 않죠? 이렇게 열심히 막 내 꿈을, 목표를 이뤄낼 거야. 그럼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악도 여러분들을 홀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집요하게 끊임없이. 얘 내가 유혹하는데 계속 거룩함 쪽으로 가네? 안 돼. 더 유혹해야겠다. 집요하게. 유다도 그렇게 집요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결국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유다는 잘못을 뉘우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은전 30양에 팔아넘기고. 왜?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팔아넘기고 가다 보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다시 가져와서 은전 30양을 던져버립니다. 30냥 가져가서 20냥 꿈쳐놓고 10냥만 던졌어요? 아니요, 다 던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죄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 하면서, 이거는 자기 생각을 돌이킨 거 맞죠? 돌이킨 거예요. 유다는 돌이켰어요. 그런데 죄책감, 악은 죄책감을 이용해요. 속삭이는 거예요. 죽어. 너는 용서받지 못해. 죽어. 집요하게 유다를 계속 그 파국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요. 결국 유다는 자기 자유의지로 소중한 생을 끊어버립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히 용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베드로 봐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세 번 부인한 걸 세 번 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치유, 완전 치유, 사랑. 그분이 지금 1대 교황님이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결국에 우리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돌아올 마음이 있고 이 악이 집요한 속삭임으로부터 아니다. 나는 죽음보다 생명을 택할 거야. 라고 돌아설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아멘?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다고 했어요. 많은 이들이 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 넓은 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란 얼마나 어려우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여러분들은 이미 오늘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르죠? 하늘도 맑고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주일에 이 성당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여기 혹시 누가 떠밀려서 여기 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좁은 길로 온 거예요. 진짜 좁은 길. 많은 사람들 그 넓은 길, 백화점, 쇼핑센터,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셨습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만날 거예요. 그분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성실했죠? 성실, 이 성실이에요. 성실, 그다음에 온유. 온유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예요. 온유한 건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잘못했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새 땅에 들어갔어요. 그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자, 새 땅에서 난 새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새 포도주 맞고 어떻게 했어요? 취했죠. 너무 좋아. 어떻게 옷을 다 벗었어요. 이거는 새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땅의 아담이 된 거예요. 물로 정화된 새로운 땅의 아담. 잤어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끄러워한 아들이 있었어요. 햄과 셈과 야펫이 있었는데 햄이 부끄러워했죠? 그 형한테 놀렸어요. 우리 아빠 봐봐, 대박. 다 빨개 벗고지. 셈과 야펫은 뒷걸음질로 가서 옷으로 덮어드립니다. 행여나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실까봐. 그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덮어줍시다. 설령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겁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그분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미 돌아가셨어도 이제는 그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떠내야 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직도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여전히 아들, 딸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나이가 60, 70 드셨어도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억울했었지. 내가 딸로 태어나서 나를 그렇게 구박했지. 나를 또 다른 집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서름 받게 했지.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 안 시켰지. 이 증오감이 있는데 여러분, 덮어줍시다. 그럴 수 있었어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돼 보니까 여러분도 항상 나는 그렇게 애들 안 키울 거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애들 또 그렇게 키우고 있죠? 그때가 안 돼서 그렇지 사람 사는 거 다 고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섣부르게 판단해서 심판해서 내 부모를 판단했다면 그것부터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리고 사과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내가
섣부르게 엄마 아빠 판단했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게 화해예요. 돌아가셨다고 해서 화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놓아드리세요. 온유해지세요. 그 온유함을 보고 내 자녀들이 온유함을 배울 겁니다. 나는 부모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내 자녀들은 야,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한 그대로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대로, 언젠가 그대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덮어줍시다. 긁어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홍광기 신부님 완벽하시죠? 완벽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눈에 너무너무 멋진 신부님이시죠. 인간적인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덮어드립시다. 덮어드립시다, 다. 여기 사무장님은 완벽해요? 요즘에 전국의 사무장님들이 정말 힘들게 일해요. 힘들게 일하고 요즘에 사람들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컴플레인도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덕목은 웃는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되게 지금 뜨고 있는데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이거를 숫자를 2로 적어야 되는데 1로 적었다. 그럴 때 이제 컴플레인 하면은 이렇게 약간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때론 이렇게 수정할 거면 수정해주고 덮어주세요. 아, 인간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단체장들, 구역반장, 다. 또 여러분들의 수녀님 있을 수 있고, 단체장들이 있어요. 남편, 아내, 자식,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온유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우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으면 온유해집시다. 아멘? 그냥 털어버리는 거. 이거의 정점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예요? 미친년이에요? 아니죠? 희년. 이 기쁜 해. 희년이 뭐냐면 7년씩 7년이면 77에 수학도 잘하네. 49잖아요. 이 다음 해가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갇힌 이들 풀어주고 이렇게 빚이 있는 분들 탕감해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 때 이제 교황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전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벌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벌이 뭐냐? 죄는 아닙니다. 죄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하고 벌이 있어요. 죄와 벌 아시죠? 이 죄는 고해성사로만 없어집니다. 아멘? 고해성사를 하면 보속이 주어지잖아요. 이 보속이 벌이에요, 벌. 근데 우리가 보속을 잘 해야 안 해요? 물론 잘 하겠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내가 해야 될 하느님께 대한 숙제, 이거 벌이에요. 이걸 잠벌, 잠시의 벌이라고 합니다. 잠벌이에요. 신부님 축일 행사 때 여러분들 영적 예물 받아셨죠? 이렇게 막 구역 반장들이 쫙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신부님을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 그래 10회, 묵주기도 20단. 옆에 사람 보니까 여기는 묵주기도 25단 적어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기도 많이 하는데 30단. 50단. 나 사목회장이지 100단. 적어놓고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하느냐? 나도 안 한 적이 있거든. 진짜 이건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건 대출이에요. 기도 대출 받은 거예요. 봐봐요. 내가 지금 이제 신부님 축일이 언젠데 몇 달 전에 받을 거 아니에요? 딱 적었어. 근데 내가 미리 이거 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정말 신부 축일 때는 그거를 들고 입장해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저의 영적 예물입니다. 근데 대출 받은 게 엄청 많아. 이 대출 갚아야 돼, 못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못할 때 있잖아.
이거를 탕감해 준다니까요? 이 전대사는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절제하고, 생각 절제하고, 많은 데가 악한 말을 할 거를 절제해서 주워 담고, 이 모든 것들이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이 열매를 거두어드릴 때 우리는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이 있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9가지 열매를 오늘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어떤 걸 맺었더라 라고 성찰하면서 자요. 이 열매가 계속 언급되고 성령의 열매가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 삶, 이게 지금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맞이하는 모든 천주교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 열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아는 분들이 많아져야 한국 가톨릭교회 쇄신될 거예요. 그 시작을 간석이동 성당이 해주십시오. 아멘? 정말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악은 평범하고 집요하고 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 7은으로 무장하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두려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성실,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 열매를, 은사를 활용하면서 공동체를 세웠을 때 주렁주렁 맺혀지는 9가지 이 열매로 풍성해지는 삶,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